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5절부터 10절 말씀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듯 이 세상 이런 빛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빛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거든. 어둠이.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살았어.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한 자라. 거짓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8장이죠.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서도 진리에 속한 자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조상 아비 마귀 기에게서 났으니까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어둠이 있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둠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7절 한번 더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셔. 예수님은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2장 40절에는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려고?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이 그 빛을 얻을 수 있던 것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빛의 광선을 쏘아서 우리 속에 빛을 넣어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 빛이요.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았어. 옛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그 말에.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째 언약, 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 첫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 말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봅니다. 46절, 12장 46절. 예,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도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고 말이에요. 어둠 안에 살지 않게 한다고 말씀이에요. 어둠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오신 것도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도, 그것이 천국 복음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도 두 번째 언약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이잖아요. 죽으신 것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바쁘시던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성찬식을 하면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가 세운 너희가 내 살이다 그러시면서, 또 자기를 들고 살해하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하면서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그것을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서 20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다니면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어둠에 다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자, 그 다음 47절도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죽었냐면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어.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려준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뭘로 죽었냐면 헌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물과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살리러 오셨어,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살리는 것은 약속,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살리러.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어야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진리 복음이. 자, 다음 봅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안 해도 나중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에는 말씀하셨더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안 믿으면은 이미 심판이야. 믿으면 구원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무엇을 믿냐고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믿으라고. 그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새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요.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다 생각에다 법을 기록해갖고 주님 그분 중보자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삶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래야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해서 율법에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죽어주시면서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두 번째 있잖아요. 약속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래? 누가 내려가서 바다에 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올릴래? 그런 건 누가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분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9절도 한번 봅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 말씀하신다잖아요.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셔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번째 언약도 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까지 그걸 보니까 그분이 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전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대충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 성령이. 있습니까? 자, 그다음 50절까지 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직접 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도 성령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빛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어둠에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2장 아니 그 12장 그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그 앞에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 빛이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은 악이라 한단 말이에요. 악이 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다 보니까 그게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는 보니까 그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는 율법의 말씀은 저주를 받는다고 아멘 할지어다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율법에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율법 우리가 믿으면은 다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주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런 것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로부터 끝났어.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율법 이제 복음의 안으로 진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전적인 은혜라 그 말이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자, 그다음 36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였어요? 그들을 피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 예수 여기 보면 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굴해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말 같지 않는 것들 저것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피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 같지 않으니까 사람 같지 않으니까 같이 짐승 같은 것들하고 같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말을. 아버지 뜻이 아직 이르기 멀었으니까 이해가죠? 자, 그래서 8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런다. 여기서 나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분명히 어둠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니까 빛과 어둠이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제 어둠은 어떻게 사느냐? 그럼 어둠은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16절 17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에가 여호와 이름을 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예수 이제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다 말 성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겠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뭐 48년 된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뭐가 되었어? 예수 믿을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니까 우리 성전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성전이다 말이에요. 있으니까 17절 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다니시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어두움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더라고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고 믿지 않는 자는 누구겠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 무엇을 믿어요? 사람을 믿는다면 의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믿어. 율법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그것을 막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요. 그런데 우리 그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의롭게 돼야.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봐라, 여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 봐라,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지키라 그러고 한단 말이야. 그 지킬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체는 빛의 자녀 됐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어. 정직하게도 살 수 없어. 내가 조금 살면서도 의롭고 정직하게 못하더라도 내가 두 번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크게 간섭 안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오직 믿음. 그것이 은혜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언약의 약속, 빛의 자녀를 살게 하려면 빛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빛으로만 오셨다고 말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천국으로 오셨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오셨어.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권세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빛에 대해서 말씀한 너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빛이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그 다음도 한번 봐요. 그 다음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 그리스도는 빛의 아들이요. 빛으로 오셨어. 그러나 벨레알은 귀신이요. 그렇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해.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요. 아무것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자, 그 다음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 성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와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너 하나님의 이제 빛의 사람아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 이제 빛의 자녀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에다 생각에다 법을 기록해 주겠다 한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한번 봐요. 또 그 다음도 20까지 봅니다. 20절까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또 그다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때 어디 따로 나와 있으라니까 그 어디서 따로 나와 있으라 했어요? 어둠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 그 말에. 어둠에서. 이제는 그 이제 어둠에서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빛으로 나왔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둠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아니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사람 말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는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3장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 어찌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성령 받고 두 번째 언약을 전하고 말씀하시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어둠에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돌아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거기 한번 봅니다. 2장 13절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두 가지인데 사람이 쓰는 세상 지혜가 있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14절 보십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시니까 육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깨달아야지 육으로 깨달으니까 못 깨달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사람 말로 듣는다니 어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 받았다가 다시 육신에 돌아가 버려. 자,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갈라디아 3장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깨드냐 그랬잖아요. 누가 깨겠어요? 어둠이, 마귀, 귀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귀신이 종로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려. 자, 그 2절 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게 하려느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뭐더냐 믿음으로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자기가 행위로 어렵게 하려고 하고, 예? 모든 것이 율법은 자기가 행위로 하려고 해요. 자기로 자기가 바르게 살라, 자기가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에다 생각을 법을 기록해갖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과 함께 거하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에 다닌 자는 하나님을 몰라. 안다고 해도 말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을 속을 수가 있어. 그런데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지 않아. 자, 3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다시 물러가 돼버려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째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냐. 너희 속에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정자들 위해서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5절 말씀까지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는 그들을 위해서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이야.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들도 예수님 구원받아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했어. 할렐루야.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 2장 어둠에 대해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은 자, 유다서 1장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5절부터 19절. 유다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경건은 하나님이 경건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도 자손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 말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시편 4편 3절에도 여호와는 경건한 자손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응답을 받아. 경건한 사람이. 그런데 누구를 여기서 심판한다고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잖아요. 네?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자의 죄인의 죽기 거스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심판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런데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어. 그런데 누가 스스로 지금 심판에 빠져버려요? 어둠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했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빠져버린단 말이야. 자, 그 다음 16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율법 갖고 해봤지 누가 뭐 응답 받았네, 누가 뭐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갔네, 붙었네, 뭐 취직이 뭐 됐네, 뭐가 됐냐 하면 맨 그런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 돌에 가사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다 똑같이 변호사가 되고 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 욕심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단 말이에요. 어떤 돈벌이 되고 뭐 한다면 그 아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아첨이 아니라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하며 욕심대로 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기롱하는 자들, 기롱. 응? 하나님 말씀을 희롱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희롱이란 말이나 기롱하는 말이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자, 19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그렇잖아요.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니 어둠에 있는 자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 있는 저희들을 빛으로 옮겨서 빛의 자녀들처럼 생명을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무엇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있다 없다 그것을 말 안 해도 진리 복음을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뭐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 뭐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요. 주는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이런 것을 다 보니까 한 성령으로 주시겠다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 믿음을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 빛을 주시겠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만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오. 사람이 몇 사람씩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갖고 4단계까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사람도 줄여서 이렇게 해서 좀 조심하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되 이게 하여튼 조심해서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살리려고 조심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안에 성전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빛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잖아요. 자, 그 다음 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자,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권세는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자들에게 불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명령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스스로가 자체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법을 지켜서 이렇게 세상 법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요. 우리가 법을 그렇게 하나님 대적해 갖고 아니 세상 사람하고 막 같이 대적해 갖고 정부를 대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정당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만 바르게 진리 말씀을 전해준 것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절도 봅니다.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그러니까 관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빛으로 산 사람은 이제 어둠에 안 잡히니까 그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벽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되지 않아. 두려움 대상이 그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우리 어떤 교회처럼 우리 선생님 교회 성도님처럼 이렇게 해서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당신들은 참 그만하면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고 하잖아요. 근데 막 그냥 그렇게 대충 막 이렇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욕먹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자, 그 다음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간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칼을 갈지. 안 그런데 누가 칼을 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은 뜻이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육신의 가난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부유하신 주께서 대신 가난하게 사신 건 가난한 저희들에게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려면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의인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의인은 근심이 없어.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는 악인은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의인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 두려움이 없으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믿으니까 너희는 빛에 속해서 빛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5절만 봅니다.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빛이요,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못된 자녀들처럼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니까, 새 언약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저와 우리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해. 그러면 여러분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행했지만은 이제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쫓으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에서도 22절 보면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9절도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거리낄 것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민교회 식구들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